할렐루야. 시간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1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한학근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리던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했던 것 같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봤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늘 말씀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서의 말씀, 목사님을 감동케 하신 말씀 오늘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을 집중하여 들을 때에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성도들 개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의 예배, 청년부의 예배, 모든 사역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지의 모든 사역과 선교사님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농어촌 미저립 교회들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삼부 오케스트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가대의 모든 성가대원들도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도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구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김성묵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진 가정은 더 좋아지고요, 나빠진 가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집회를 통해서 한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정말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앞으로 남는 삶을 한번 계획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의 초대 3주차가 19일 금요일 오후 8시 김성묵 장로님을 모시고 대예배실 현장과 실시간 유튜브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차량은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운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백운정 성도님, 김효금, 표경연, 김성연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주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항존직 피택 선거를 위한 준비 공고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과 로비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위원회 주차 봉사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을 신청받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퐁당 어플리케이션 추천 영상을 확인하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15일 월요일부터 비전널로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2021 여성 금식 기도회 그리고 수능 당일 수험생을 위한 기도실 오픈 관련해서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 소식입니다. 21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CGN-TV 하늘빛 향기 방송에 담임 목사님 오경재 목사님 출연하셨습니다. 방송 시간을 확인하셔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나눔의 장 소식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951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9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사건, 이제 모든 그 5가지 사건들이 시작할 때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보았던 5가지 이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해 아래 세상은 모순덩어리다. 이제 해 아래 세상은 모순덩어리다라는 것을 이 5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정의가 시행되어져야 될 법정, 그 법정에도 이제 악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전도자가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3가지 사건을 살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해 아래 세상이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덩어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기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중심성,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순덩어리다, 이렇게 전도자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4절, 내가 또 본 적, 이제 전도자가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는고 하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전도자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3면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3면에 1번에 1이라고 해서 바로 밑부분에 이제 제가 표준 세번역이라고, 이제 지금 이 전도서 4장 4절을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금 온갖 노력과 성취는 결국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 그리고 이제 영어 같으면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4절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과 그리고 또 표준 세번역의 좀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개혁 개정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주라는 것은 능숙함입니다. 능숙해서 성공하는 것, 이것을 재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수고하고 이제 재주를 통해서 성공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느냐? 시기를 받는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력하고 재주를 통해서 성공을 했으면 무엇을 받아야 되죠? 시기를 받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무엇을 받게 되느냐? 시기를 받게 된다. 이게 개혁 개정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세번역과 NIV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고 하면, 모든 수고와 능숙함, 성공, 이것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경쟁심이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능숙해지고 성공을 할 때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웃에 대한 경쟁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이제 쭉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오히려 후자 쪽의 견해가 이제 오늘 문맥과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는 것, 이것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경쟁심이다. 시기심이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여러분, 팔짱 끼고 있는 것은 무슨 모습이죠? 게으른 모습이죠. 게으름.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것이 동나게 되면 무엇 하느냐? 자기 살을 먹습니다. 자기 몸만 축내고 있습니다. 자, 이 4절과 5절은 지금 이제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이제 일과 관련해서 이제 양극단의 삶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경쟁심. 그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고해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는 사람을 4절에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게으른 사람, 결국 팔짱 끼고 자기 몸만 축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이죠. 낙오한 사람.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이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거나 승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아무런 의욕과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은 게으른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몸만 축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통해서 전도자는 더 나은 삶, 이런 양극단의 모습 가운데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6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삶. 여러분, 지금 두 손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한 손으로 움켜잡으면 얼마 못 움켜잡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을 움켜잡아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삶. 그런데 무엇이 동반되느냐? 여러분, 이 두 손에 가득하려면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과 함께 두 손을 가득 움켜잡는 이것보다 무엇이 남느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 이 평안한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마음의 고요함. 여러분, 두 손에 가득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필사적으로 수고하는 삶은 분주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죠. 그런데 한 손에만 가득하고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식이 있는 삶, 바로 그것이 더 낫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시대.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은 무엇이죠?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갖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 공부하셨죠? 경제학. 여러분, 모든 것의 가격은
무엇을 따라 결정되느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문제 아니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때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모든 것 괜히 국가에서 손대지 말고 시장에 맡기십시오. 시장에. 여러분, 시장은 어떤 곳이죠? 바로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이죠.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삶의 원동력은 사실 무엇이냐? 경쟁입니다. 경쟁. 그래서 우리는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하죠.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은 무엇이 되어져 있느냐? 경쟁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죠.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마음, 이 경쟁심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결국 무엇이냐? 경쟁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지금 다니면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역자분들이 계십니다. 교역자분들이 소위 팽팽 돌아가도록, 팩팩 돌아가도록 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경쟁. 아니, 믿음 교구, 믿음 일, 제가 경쟁을 시키는 거죠. 왜 그 모양이야? 아니면 사랑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저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사람을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교역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팩팩 돌아갑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 만약에 제가 참 담임 목사로서 참 이렇게 좀 욕심이 생겨서,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경쟁을 시키는 거죠. 경쟁.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꾸중하고 핀잔을 주고, 경쟁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정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파괴적인 영향력들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4장 30절, 우리 자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인데 시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뼈를 썩게 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경쟁심, 그리고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경쟁심이 이렇게 파괴적이 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아까 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고를 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리고 항상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경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병적인 분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과물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건강도, 정서적인 부분도,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가족관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어떤 경쟁심은 우리들의 뼈를 썩게 하죠. 그렇지만 이 경쟁심이 파괴적인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에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4장 3절, 여러분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시죠? 가인은 바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아벨도 양의 새끼로 이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동생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것은 받지 않고 동생 걸 받았을 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하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렇지만 이제 이 분노와 그리고 또 이 안색이 변한 것은 누구를 향하느냐? 바로 동생 아벨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몇 구절 더 지나가면 이제 가인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는 그 경쟁 무대에서 자기는 패배했고 동생은 승리한 것 같으니까 결국 그 어떤 마음이 동생을 향한 분노와 살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이 된 다음에 연전연승을 했을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사울은 천 곱하기 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 곱하기 만을 죽였다. 그러니까 8절을 보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 천천을 돌리면 그가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면서 9절을 보시죠. 9절 말씀,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남은 삶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느냐? 다윗을 죽이는데 거기에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런 페르시아 성경 이런 예화가 있죠. 이제 한 왕이 정말 자기 충신이었던 두 신하가 있었는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무엇이든지 내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정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단서. 그 단서는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신하에게는 네가 구한 것, 너에게 주는 것에 배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첫 번째 신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런데 단서는 옆에 있는 신하에게는 너에게 주는 것 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첫 번째 신하가 결국 왕한테 오랫동안 장고 끝에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뭘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셨겠습니까? 한 돈을 한 100억 정도 구해야 안 되겠어요? 100억 정도 구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억을 딱 생각하는 순간 뭐가 좀 걸리죠? 옆에 있는 애는 200억을 갖게 돼.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신하가 왕한테 무엇이라고 요청하느냐? 왕이시여, 저의 한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왕이 저한테 저의 한쪽 눈을 뽑아 주시면 바로 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는 두 눈을 뽑게 되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경쟁심, 시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이제 공부하고는 열심히는 했는데 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학구열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겨울 방학 때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대구 도심에 있는 곳에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 과외를 좀 시키셨어요. 수학 과외를. 그런데 이제 또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거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제 좀 수학을 아주 잘하게 됐어요.
이제 성적이 아주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이제 1학년 때 처음 시험을 쳤는데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전교에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미끼를 던지셨습니다. 네가 1등하면 시계를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1등을 시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마침내 이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시계를 사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이 저한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도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야, 정말 전교 1등을 하고 나서 떡볶이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떡볶이를 먹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 맛있는 떡볶이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자가 끄이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님이 사주시는 떡볶이를 먹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은 떡볶이 먹었을 때고 잠깐이고, 또 나머지 한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세월은 이거의 연속이었어요. 1등하고 떡볶이 먹고 또 1등하고 떡볶이 먹고. 그런데 이제 한 3년 떡볶이 먹고 나니까 사람이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참 이렇게 그 마음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삶의 무기는 뭐였느냐? 이제 지면 안 된다는 거죠. 2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저를, 중학생이었는데 얼마나 저를 고단한 삶으로 몰고 갔느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큰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큰 상을 받아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부상인가, 이제 상품이 뭔가 하면 전국 일주를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버스를 타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제가 일주 여행을 갔습니다. 일주를 쭉 갔어요.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남들은 이야 정말 좋겠다, 서울 찍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좋은 곳은 다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 진짜 좋겠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좋은 감정보다 무슨 생각이 앞섰느냐? 내가 일주일 전국 여행 갔다 오고 나면 빠진 수업 어떻게 보충하나, 그리고 또 나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전국 여행 가는 애가, 제가 가방에다가 책을, 옷은 몇 개 넣지도 않고 막 책을 이만큼 샀어요. 이만큼 사서 가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야 임마 미쳤냐, 그러면서 제가 그 책 중에 반을 압수당했습니다. 압수당하고 몇 권 들고, 그 다음 뭐 했느냐, 전국 일주 여행을 하는데 그 버스에서 혼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건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면 안 되니까, 1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중고등학교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참 1등이 주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짧은 찰나에 불과하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극심한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저는 정말 사는 게 힘이 들었어요. 힘이.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갔는데 정말 천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데모를 좀 하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수학과 과학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마 한 2년 정도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정말 가장 게을렀던 순간, 이제 책을 볼 수 없는, 공부할 힘이 없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무섭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저는 정말 그때 2년 정도를 참 폐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손 팔짱 끼고 자기 몸을 축내는 삶을 저는 참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제일 정말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히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구나.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항상 1등 하려고 오신 게 아니다. 항상 1등에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 있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이때까지 제 삶의 목적은 1등에서 섬김을 받는 거였죠. 그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1등을 못해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는 있구나. 내가 비록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실력 가지고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을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내가 1등을 못해도 내가 내 삶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때 제가 비로소 두 손은 아니지만 한 손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1등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공부하거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처음 어쩌면 교회를 다녔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조금씩 쏟아붓게 됐어요. 그런데 학점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제 삶에 있었던 큰 변화는 무엇이냐? 비로소 제 삶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삶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어쩌면 웃어보지를 못했어요. 1등하면 그 찰나 잠깐의 기쁨 다음에 또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그리고 누가 제일 믿겠습니까? 2등하는 애들이 제일 미워요. 얘들이 좀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좀 여유 있게 공부하겠는데 이놈들이 끝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2등하는 애들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전부 다 경쟁 상대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축구장에서, 어떤 사람은 또 확 공부하는 데서, 모든 사람들을 저는 경쟁 상대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목적을 비로소 1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부터 제 삶 속의 기쁨,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많은 경우에 지지 않으려고 1등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우리 개인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끊임없는 분주함과 병적인 집착에 우리들 자신을 몰아넣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기 살을 깔아먹는 것입니다. 자기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손에 가득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한 손으로 하나님을 예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한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한 손을 어디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원래 영어 원문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외로운 사람,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을 봐라. 아들도 없다, 형제도 없다, 끝도 없이 수고한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부요, 성과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탄식하느냐? 내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냐? 그리고 9절 말씀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을 보니까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야망의 결과는 방콕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야망에 사로잡히면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에 끝도 없이 달려가면 사람은 무엇이 되죠? 우리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족도 돈 대줄 때는 좋지만 시간을 요구할 때는 내 성공의 장애물이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부터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이미지냐? 여러분, 이제 지금 이 글이 쓰여지는 팔레스타인은, 중동은 사막과 광야가 광활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을 여행할 때의 모습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첫 번째,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여행하는데, 그리고 그 어떤 그 돌산과 같은 거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삐끗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헛디디거나 해서 넘어졌을 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 정말 많은 충격적인 교훈을 주었어요.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어쩌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저한테 걸림돌이죠.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결과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시간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에너지를 요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맞추면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끝도 없이 달려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0절을 잘 보시면 누가 화가 있습니까? 화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화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넘어졌는데 주위에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화 있을진저. 이게 바로, 이게 리얼하는, 이게 바로 현실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인생에 한 번도 안 넘어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나 혼자 있으면 일어나질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진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죠. 11절을 보시면 또 두 사람, 이거는 밤이 되었어요. 밤. 여러분, 사막과 광야 지역의 밤은 뭐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하니까 그 추운 밤이 왔을 때 혼자 있으면 그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으면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바로 사막에서 맞이하는 밤과 같이 정말 그 추위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몸이 이 추위를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과 함께 있는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누워있는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추위를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이제는 강도를 만납니다. 광야와 사막 지방을 여행하게 되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혼자는 그들을 맞설 수 없지만 두 사람은 해볼 만하고 세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위해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을 준비해야 돼. 추운 밤이 옵니다.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강도대가 덮칠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세겹줄의 관계가,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개인주의가 극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얼마나 이것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도인가.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고립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나는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 관심이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그래서 어떤 관계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을 제가 섬기면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 속에 머물러 있으면, 성도들과 세겹줄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에너지도 많이 빼앗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고 시간 낭비 것 같고,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넘어지고 추운 밤을 만나고 강도때가 찾아오면 그들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붙들어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람들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야망을 위한 시간을 조금 절제하고, 여러분, 시간과 돈과 마음을, 친구를 만드는데, 영적인 친구를 만드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 13절을 한번 보시죠. 또 두 명이 등장합니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넓고 둔해도 왕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좋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위를 보신다 그러면 누구를 사위로 보시겠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사람이 낫다. 그리고 넓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 이 사람은 누구죠? 바로 권력의 정점, 꿈이 이루어졌죠. 소위 꿈이 이루어져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넓고 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적인 어리석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누구의 경고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우리한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권력의 정점에서, 인생의 절정에서 바보가 된 사람. 그런데 그 바보가 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이걸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항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 말도 듣지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전지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바보보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죠. 그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정말 요셉같이, 아니면 다윗같이 입지전적인, 가난을 헤쳐나오고 감옥을 헤쳐나와서 왕이 되었던 그 지혜로운, 그 탁월한 젊은이.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넓고 둔한 왕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난 젊은 영웅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말씀,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합니다. 셀 수 없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한 영웅을 추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후에 오는 사람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겠습니까? 넓고 둔한 왕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지혜로워서 온갖 가난과 감옥의 역경을 뚫고 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그 위대한 왕, 그 왕도 더 이상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전도자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 왕이지만 넓고 둔한 자를 비교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왕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영원한 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권력과 인기를 따르는 것은,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삶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자막에 한번 비추어 주시면, 빌립보서 3장 13절, 여러분, 이것은 왕은 아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넓고 둔한 왕과는 대조적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넓지만 둔하여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저도 이제 좀 죄송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설교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정말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꿈꾸었던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넓고 둔한 그런 사도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시죠.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기와 권력의 목숨을 걸었다면 이런 말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8절을 보시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영원히 참된 삶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 그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바로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자기 뼈를 썩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손으로는 굳게 붙잡되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대접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가 도전했죠. 성공 때문에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공 때문에 가족들을, 성공 때문에 친구들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추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고 우리도 강도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권력과 인기를 목적으로 삼아 살게 되면 여러분, 누구도 영원한 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의 둏대로 삼아 달려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헛되지 않게 늙고 둔하여지지 않으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행복이라는 찬양, 저는 참 이 가사가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이 가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다. 그리고 이렇게 후렴에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낙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짧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또 하나님 나누면서 살고 고립되지 않고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바로 권력과 부와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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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빨을 깨물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고 외롭게 고립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손을 내어드리고 우리들의 한 손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 때문에, 야망 때문에 가족들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 때문에 친구들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시적인 인기와 권력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경쟁 대신 섬기며 고립 대신 협력하며 권력과 돈과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며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